주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는 정말 유명한 이야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남 얘기 같지가 않아요. 제가 꼭 이 둘째 아들 같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좀 자유분방하게 살았어요. 교회는 제가 억지로 꾸역꾸역 저희 부모님 때문에 다녔지만 사실 좀 믿어지지도 않았고요. 좀 재미가 없었고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따분했어요. 저는 10대 때부터 노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들과 또 열심히 놀고요. 대학 가서도 20대 때 열심히 그냥 세상을 탐닉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물론 교회는 갔죠.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가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때 그 사랑이 나를 안아주셨고 나를 기다려주셨고 또 나를 참아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냥 새록새록 다시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오늘 한 가정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이 가정에는 아버지가 있었고요. 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엄마가 있었느냐? 있었겠죠. 근데 일단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은 굉장히 특징이 좀 달랐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첫째 아들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약간 범생이 같은 아들이었고요. 그냥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집안일 열심히 하는 부모님의 자랑거리, 그게 첫째 아들의 특징이었고요. 둘째 아들은 조금 달랐어요. 이 둘째 아들은 약간 요즘 말로 표현하면 좀 망나니 같은, 부모님 말씀 안 듣고 그냥 사고치고 그냥 자유분방하게 살았던 프리스타일의 그런 자녀였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또 굉장히 제가 볼 때 성격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에게 줘야 되는 그 유산, 그거를 지금 땡겨서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불효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유산이라는 것은요, 상속은요, 아버지가 어떻게 될 때 자녀에게 주어지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산이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세요. 근데 둘째 아들이 살아계신 아버지께 찾아가서 마치 아버지가 죽으신 것처럼 내게 돌아올 유산을 지금 당장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참 이게 아주 나쁜 아들이에요. 아마 제가 아버지였으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마 그 둘째 아들 다리 몽둥이를 좀 부러뜨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날 정도로 굉장히 불효막심한 자식입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계셨지만 그냥 죽으신 것처럼 여기며 살았던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없다. 아버지는 나한테는 죽으신 분과 동일하다. 그렇게 여기며 살았던 자식이 둘째 아들이에요. 여기서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 아버지가요, 저는 아마 화가 나서 막 감금시키고 막 혼냈을 텐데, 이 아버지가 말씀을 보니까 그 유산을 줘요, 안 줘요? 또 그냥 줍니다. 저는 이 대목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지금 아버지는요, 안 주셔도 되거든요. 아버지에게 그럴 권리가 있으시거든요. 아버지에게 그럴 파워가 있으세요. 충분히 안 줘도 되고요. 오히려 아들을 나무라면서 혼낼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고 물론 슬프셨겠지만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유산을 줍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의 아버지는 지금 누구를 상징하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자식들은 누구를 상징하죠? 바로 우리들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자식이 잘못된 거 뻔히 알면서도 지금 하나님 같은 아버지가 유산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이 둘째가 지금 이 돈을 주면 뭐 잘 쓸 것이다, 뭐 좋은 데 투자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 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안 봐도 다 보이죠. 원래 부모들은 안 봐도 보이잖아요. 돈을 줘봤자 이 자식은 분명히 낭비하며 살 것이다. 아버지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아버지, 즉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이 아버지께서는요, 이 자녀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일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일방적인 관계, 그냥 상명하복의 관계를 맺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언젠간 그들이 정말 깨닫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런 인격적인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아버지가 너무나 사모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 통제하시면 얼마나 편하실까요? 말 잘 듣는 로봇처럼 만들어서 예배 로봇, 기도 로봇, 큐티 로봇, 전도하는 로봇, 선교하는 로봇처럼 우리를 막 조정하신다면 사실상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근데 그거는요, 관계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수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속아주시고 또 참아주시면서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맺기 원하는 그런 관계는 상호 소통이 있는, 상호 교류가 있는, 상호 교제가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어색한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죠. 그런 자유를 참 많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 아들이요, 돈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받자마자 그렇게 원했던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집을 나가버립니다. 근데 어디까지 갔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먼 나라까지 갔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요, 이 둘째 아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의미예요. 이 당시 하나님은 좀 지리적인 개념으로 통치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이방 나라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좀 지리적 구분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나와서 먼 나라까지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권 밖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간섭받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의 통제가 싫다. 그냥 내가 하나님 되고 싶다. 그게 죄의 핵심적인 본질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봐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그때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죠? 뱀이 유혹했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와가 결국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그게 너무 싫다. 하나님의 잔소리도 싫고 하나님의 법도 싫고 벗어나고 싶어서, 그때 법이 한 개밖에 없었거든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도 그게 싫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내가 주도하고 싶어서,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내가 주가 되고 싶어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예요.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꺼려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악된 본능적으로 내가 하나님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탕자의 모습이 그런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신의 꿈을 향해 가는 거예요. 자신의 쾌락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내가 중심돼서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아버지도 그런 내 삶을 도와주는 그냥 분이신 거죠.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어찌됐든 탕자는요, 멀리 가서 말씀 보니까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이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의미는 그냥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욕심껏 살았다는 거예요. 막 낭비하며 살아요.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요한일서 말씀이 증거하듯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탐닉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결국은 그 끝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탕자처럼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그렇게 열심히 돈도 벌고 그렇게 열심히 학문을 취득하면서 나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욕구를 따라가기 시작하면 끝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탕자가요 그렇게 재밌게 살았다가 처음에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근데 그렇게 막 살다가 결국 망해버려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면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점점 어두움 속에 고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밑바닥까지 내려갔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탕자가 먹을 것조차 없었다. 친구조차 없었다. 누울 곳조차 없었다. 인생의 밑바닥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이제 부흥사 목사님들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막 두들겨 맞고 혼나고 돌아오지 말고 그냥 그러기 전에 지혜롭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그거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인간은 되게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냥 맞기 전에 인생의 밑바닥을 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참 좋은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신을 잘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참 사람은요 어리석게도 힘들어야지 또 주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고통은요 축복일 수 있어요. 고난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은혜일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요즘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듯이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기회를요 탕자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그 은혜의 찬스로 삼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탕자가 고생하니까요 지금 누가 생각이 나요? 좀 뻔뻔스러웠지만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고생하니까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생각해요. 참 아버지 집이 참 좋았지. 하나님이 참 좋았지. 하나님이 통치할 때가 그래도 좋은 것 같다.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참 잘 먹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의 전환이요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일하세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리워지고 목마름이 생기고 은혜가 갈망되어진다면 지금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리워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옛날에 내가 참 그 은혜 받았을 때 너무 좋았는데 이 은혜 받은 게 한 옛날의 추억으로 남아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다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잠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탕자가요 생각만 하다가 생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합니까?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것은 머릿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가야 됩니다. 믿음은요 행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생각이 났다면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다면 이제 탕자처럼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게 뭘까요?
많은 분들이 예배 나올 때마다 집회에 참석할 때마다 은혜 받고 싶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 2학년 때 은혜 받았거든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도대체 그때 수련회 가셔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길래 그렇게 인생이 변화받으셨습니까? 어떤 체험을 하셨습니까?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어떤 환상을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은혜 받는다 그러면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초자연적인 경험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초자연적인 경험 가지고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절대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진짜 은혜 받는 사건은 오늘 탕자처럼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특별한 경험이 없어도, 특별한 초자연적인 체험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항복하고 돌아가기로 결심했다면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항복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건 교리 하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 앞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진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오늘 항복해서 돌아가요. 터벅터벅 걸어가요. 누구한테로요? 아버지의 집으로 걸어가요. 솔직히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큰 소리 똥똥 치면서 이제 나왔는데 나 하나님 필요 없다. 아버지 필요 없다. 이러고 나왔는데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려면 자존심을 항복해야 돼요. 내가 죽어지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탕자가 돌아갑니다. 근데 이때 한편 아버지는 뭐하고 계셨죠? 우리가 잘 알듯이 말씀 보니까 아버지는요.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 나간 아들을 언제쯤 오나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마 아버지는 탕자가 나간 그 다음 날부터 계속 기다렸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탕자를 발견해요.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의 형상을 보게 돼요. 그때 오늘 말씀 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잘 알듯이 아들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참 감동을 받죠. 그리고 그런 설교 참 많이 들었죠. 이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뛰지 않는다. 그들이 뛰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었다. 근데 탕자의 아버지가 그 수치, 그 자존심, 체면 다 버리고 아들을 너무 그리워해서,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를 향해 뛰어갔다. 예,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아버지가 왜 뛰신지 아십니까? 단지 그 아들이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예, 물론 보고 싶었겠죠. 예, 물론 그리우셨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뛰신 게 아니에요. 원래 이 말씀에 아버지가 탕자를 향해 전력 질주한 데는 더 큰 의미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을 단위로 살았어요. 마을 단위로 여호와를 섬겼어요. 서로 다 알아요. 동네 사람들끼리. 근데 이 당시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이 마을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백성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먼 이방 나라로 갔다면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심판의 재판의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제도냐면 케자자라는 제도예요. 이게 어떤 의식이었냐면 집 나간 하나님을 배신한 멀리 이방 나라까지 간 그 사람이 돌아올 때 마을 입구에서 원로들이 막아요. 못 들어오게. 그리고 재판을 해요. 의식을 해요. 항아리를 깨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우리 마을에서 끊쳐진 존재이다. 너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그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한 다음에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듯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뛰어가신 거예요. 단순히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들이 마을의 입구에 다다르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가서 그 아들을 반드시 만나야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입구에 오면
죽임을 피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매일매일 기다리면서 언제 오나 항상 그 먼 곳을 바라보시면서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그렇게 뛰어가신 거예요. 옷도 미리 준비하고 아들의 옷을, 신발도 미리 준비하고 반지도 미리 준비하셔서 아들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마을 입구에 도착하기 전에 만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와락끈 엉엉 울었겠죠. 아들은 막 횡설수설 막 말을 하기 시작해요. 더 이상 나를 아버지 아들로 보지 마시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말 듣지도 않아요. 그냥 빨리 안고 온 다음에 종들에게 명령해요. 빨리 옷을 입혀라. 아들의 옷을 입혀라. 빨리 신발을 신겨라. 빨리 반지를 끼워라. 아들의 옷을 입은 다음에 그 돼지와 함께 있던 누더기의 옷을 벗어버리고 아들의 옷을 입히고 아들의 신발을 신기고 아들의 반지를 끼워서 그 성에 담대하게 떳떳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항복할 때,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돌아가기로 결심할 때, 여러분, 사실 우리의 결심만으로 그 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의 의지만으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복을 결심할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우리를 향해 뛰어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 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 뛰어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표현됐을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설령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달려오셨듯이 우리가 집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나를 향해 무한한 사랑으로 팔을 안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속에 잠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야기처럼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죽은 내 아들이 돌아왔다. 죽은 내 딸이 돌아왔다. 우리 함께 먹고 즐기자. 함께 찬양하자. 함께 예배하자. 함께 축제하자.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거룩한 축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가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 품에 안긴 축제로 이 예배가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 앞에 항복을 결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간섭받기 싫어서 멀리 갔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항상 기다리시고 항상 참아주시고 또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연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사랑교회를 마음껏 축복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무한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축제의 예배가 끊이지 않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마음껏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